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찬송은 210장의 찬송입니다. 210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시절 교회 다닐 때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 비슷합니다.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그때가 유일하게 이렇게 다른 교회 학생들을 초대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문학의 밤의 마지막 피날레는 성극이었습니다. 성극. 그래서 그 성극을 아주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해서 그 문학의 밤 당일날 이렇게 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으로 중고등부에 들어갔는데 성극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성극에 서가지고 맡았던 역할이 지나가는 행인 2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성극에서 제가 한 2번인가 3번을 무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한번 딱 쳤어요. 그때 이렇게 와!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감탄사.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2를 맡았는데도 얼마나 긴장되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 연극 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공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때 그 누나 되는 분이 주인공을 맡았는데 대사를 엄청 긴 대사를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 보면은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공이 있고 이 연극의 모든 흐름은 그 주인공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주인공과 연결된 사건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편의 연극을 위해서 이 주인공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저와 같이 지나가는 행인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소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대사를 까먹을까 봐 읽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 또 이렇게 교회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간식도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목사님도 막 응원해주시고 막 이랬던, 그래서 정말 한 편의 연극이 서기까지, 그 한 편의 스토리가 전개되기까지 주인공도 필요하지만 주인공 이외에도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연극이라는 한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의 그런 생각과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행인 아니면 동네 슈퍼 아줌마 같은 그런 등장 인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손길들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니면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은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나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과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겪는 그런 많은 사건들, 경험들이 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의 대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그 모든 사역에 동반한 동역자였고, 또 어쩌면은 예레미야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의 역할이 바로 이 바룩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한 사람이 그 예레미야
그 바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 그 옆에서 바룩이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이 긴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그 여호야김 앞에서 갔을 때 그 여호야김이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다시 또 기록을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기록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이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전한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자 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불길한 징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이 심판, 바벨론의 앞에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에 대해서 아주 그 대적을 했었던 여호야김 그 왕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바룩을 잡아 가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겨두시는 바로 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땅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의 그 보증인으로 또 나타나는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애굽에 잡혀가는 그 자리까지 함께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애굽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친 사람이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런 모든 내용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였지만 예레미야의 항상 옆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예레미야의 대피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동역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크게 중요한 그런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지만 그 바룩의 한 사람이 언제나 예레미야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게도 그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극이나 어떤 영화의 주인공의 그런 감정의 변화나 그런 생각의 변화들은 잘 드러나지만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룩도 그 예레미야의 옆에 항상 있었지만 그의 감정적인, 그의 생각의 변화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게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3절에 보면은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룩의 고통, 바룩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바룩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핍박과 또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고통을 이 바룩이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 왕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 이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모욕했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룩은요, 유다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 할아버지 마아세는요, 왕의 고관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었고,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요, 왕의 병창감을 맡았습니다. 이 병창감이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게 필요한 물자, 그런 그거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병창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위가 높습니다. 이 바룩은 그 당시 유다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리 출신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필하고 그리고 또 대독하고 하면서 정말 관리들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재 바룩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글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읽지만 당시 현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그 유다 민족의 멸망 속에서 바룩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해를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바룩에게도 그 심판 앞에서 다가올 그런 참혹한 전쟁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걷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바룩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바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룩은 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바룩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통이 닥쳐오면은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역시 바룩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 심판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너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앞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얘기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는 의미가
이렇게 노량물처럼 이렇게 그냥 적들에게 줘버리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해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저는 보이지만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 전쟁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전리품들, 노량물들은 적군이 그것은 자기들이 취해거나 그것을 보관하지 그것을 사멸하거나 그것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지라도 노량물처럼 전리품처럼 너는 그 전쟁터에서 해함이 없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전리품처럼 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서에만 해도 세 군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심판 앞에 나아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처럼 구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에벤멜렉에게 내가 이 에벤멜렉을 칼에 죽지 않고 노량물같이 그 목숨을 아끼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라. 너의 계획, 너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공처럼 살지만 때로는 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택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룩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바룩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을 저희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